평일날 오후에 그 시간이 내기 힘들 건데 이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굳이 평일날 오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들을 시간을 좀 확보해서 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는 제가 강의를 하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홍강희 선교사님이 그동안의 사역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엘리케 목사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강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부러 시간을 좀 지금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 싶은 거 좀 쉬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홍강희 선교사님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조금 길어지면 바로 좀 쉬고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한 강의 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하나 더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난 사역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 깨닫게 하신 것들,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특별한 뭔가를 전달하기보다 조금 진짜 제대로 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할 건데요. 특별히 이번 사역에는 문이 사실은 많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역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미 열려진 여러 나라를 통해서 귀중한 보고들을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찾은 그 마르셀로라는 목사님도 이제 목회자면서 변호사예요, 변호사. 근데 변호사인데 조금 뭐 밥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입의 상당 부분을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고객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변호사들은 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건을 처리하는데 뭐 수주 아니면 수개월 걸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스탑하고 보름 정도를 이제 멕시코와 콜롬비아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뭐 굉장한 결단이 좀 필요했겠죠. 근데 그런 결단을 하고 참여했는데 간증하는 시간을 주고 메시지하는 시간들을 전달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된 계시가 좀 되어진 것 같고요. 이전에 없던 캐릭터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없던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아주 좋은 그런 캐릭터고요. 리액션이 너무 강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오버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오버가 문화인 것 같아요. 그 개인과 그 리오데자네이루 그 지역의 좀 문화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한테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시된 것을 표현할 줄 아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르헨티나에서도 하나님 귀중한 문을 여셔서 아르헨티나에 파키스탄의 문을 여시고 또 중요한 아르헨티나 제자와 볼리비아 제자가 찾아져서 그 몬테로 다윗이나 그다음 앙헬, 엘비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칠레까지 동행을 하게 됐는데 보통 중남미 나라들은 거의 많은 숫자가 목회자들이 두 번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간을 내서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게 생계에 바로 지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결단을 하고 칠레를 같이 가게 됐고 칠레를 갔다가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는 길에 이게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안데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길이 막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사역인 멕시코 사역을 끝날 무렵에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칠레 사역 마치고 나서 한 일주일을 더 못 돌아가가지고 이따가 가게 된 거죠. 있으면서 또 칠레에서 찾아진 사역자들하고 또 귀중한 교류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인물들도 나왔고 칠레 루시아노, 하비에르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가장 인물은 훈카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메시지를 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었는데 콜롬비아 거의 마지막 보고에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저분에게 간증의 시간을 잠시 드린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간증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30분을 메시지하고 오셨어요. 첫 마디가 많이 참았다 이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를 쏟아내시는데, 아, 이분은 진짜구나, 진짜 제대로 계시가 됐구나. 8월 달에 한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라 한국에 무조건 오겠대요. 우리나라에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 귀중한 증거 주시면 정인으로 오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물이더라고. 같이 축구를 했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축구하는데 같이 따라 나서시던데 골키퍼 하는데도 성향이 열정적이시구나. 미국에서 30몇 년 사셨고 콜롬비아 사람인데 미국에서 30몇 년 사시면서 30년을 꾸준히 멕시코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요. 자기 교회 건축을 하는데 6월 말까지 최종 사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일이 다 진행이 된 거죠. 웬만큼 최종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요. 건축을 진행했는데 마지막 사인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다 당세복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된다.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기도하고 본인이 인도받으라. 왜 그러냐면 성전 건축도 해야 된다. 몰려들 거기 때문에. 또 당세복 후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그만큼 이제 열정적입니다. 제가 요번에 사역을 한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충격적인 교회가 멕시코의 페냐로사라는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한 500명 정도 모여 있던데요.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뺑글뺑글 도는 사람들 꽤 많이 봤거든요. 중남미 가면 500명이 돌아요. 500명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이게 나이트 클럽 왔나 싶을 정도로 계속 같이 뛰는 겁니다. 보통 중남미에 찬양을 하면 여튼 뜨겁게 찬양을 하고 방방 뛰는 사람이나 뺑글뺑글 도는 사람이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 20%거든요. 여기는 안 뛰면 이상해. 안 뛰면 이상할 정도로 뛰어요. 근데 참여 멤버들 중에 7, 80%는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뛰는 거예요. 뛰고 내 옆에 있는 여자애가 한 20살 정도 됐어요. 그냥 곱상하게 생긴 그런 애인데 본격적으로 돌더라고요, 얘들은. 근데 보통 같으면 이게 충격이기도 하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찬양할 때마다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니까. 근데 나중에 페냐로사라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아마도 이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다. 진리라면 목숨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청년들 자체 신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와 있는 거죠. 그 청년들 중에는 자살하려고 하던 그런 청년들도 와서 변화돼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근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계속 가르쳤다. 요거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냐. 요걸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쳤는데 자기는 이게 손들고 이런 식으로 찬양을 아예 금지한대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래서 목사님이 뛰어요, 먼저. 왔다 갔다 이렇게. 나중에 그 영상 제가 올린 거 하나 보셨죠? 페냐로사 목사님 앞에서 뛰고, 여기 다실바 뛰고, 마르셀로 뛰고, 덩치 큰 로베르토 뛰고, 강강수올레를 하더만. 그리고 다 뛰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또 페냐로사 목사님의 어떤 중심을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숨어 있구나. 다 준비됐는데 핵심만 모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뜨겁게 주를 위해 헌신되고자 하는 이런 인물들이 숨어 있구나. 콜롬비아에 가니까 메데진이라는 우리나라 부산 같은 곳에 또 중요한 교회 문이 열렸고, 또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서 작은 규모의 국가적인 정상회담을 우리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 가장 찾아낸 대표적인 인물들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브라질의 마르셀로나, 멕시코의 훈카르, 이분은 미국의 큰 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미국의 여러 주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이 대표적인 분이라면, 지난번 찾았던 인물들 중에 이번에 완전히 드러난 인물이 이달고라는 사람입니다. 이달고를 찾을 때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은 아놀드 목사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때 했었어요. 엘리케 목사님이 대화를 해보고 표현을 하기를 아놀드 목사급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홍광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 저한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목사님, 이분은 참 말을 잘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이달고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난번 베네수엘라 찾았을 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분 가슴에, 심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베네수엘라의 시간표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일어나는 만큼 베네수엘라가 산다. 이 메시지를 당신 걸로 사용을 하고 소화를 하고, 그리고 정말 베네수엘라 살리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역에 합류해서 빨리 눈 열어라. 나는 당신이 눈 여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울 건데, 당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빠져나왔는데, 올란다하고 이달고 두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속도가 올란도 목사님보다 이달고 목사님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로 오래 있었고, 나름 교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제자들만 수천 명을 키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 집에 교회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2주간 우리가 줬던 자료를 다 듣고 일일이 쓰고 다 정리하고 이 필사를 다 하고, 그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15일 동안 메시지를 집중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듣고 확인하고 옮겨 쓰고 자기 글로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나서 자기 교회 리더들만 따로 뽑아서 전화를 했답니다. 몇 시까지 모여라. 집에 못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풀어내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펼친 겁니다. 짧은 시간에 교회에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베네수엘라를 순회했는데, 결과적으로 2주 만에 베네수엘라 8개 주에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합류한 거죠. 보세요. 레닌 왔었고,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이달고 목사님, 그리고 찾아낸 마르셀로, 훈카르, 쿠바의 아놀드가 같이 모인 겁니다. 한 명이 보고할 때마다 앉아있는 분들이 다 눈에 빛이 나요.
그러면서 장인들끼리 이렇게 원내스가 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전받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역은 거의 90% 가까이 중남미 제자들이 다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배경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핸들링 정도로만 사역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주도적인 것들이 중남미 제자들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걸 원했고요. 그래야지 당사복이 가능하니까. 그들의 사역을 지켜보고 그들이 일어난 걸 보고 그 다음에 많은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아놀도 목사님한테 제가 쿠바의 제자들 20명 선별해라. 20명을 선별해서 10월에 있을 두란노 대회에 한 2, 3주 전에 엘살바도르에 먼저 보내서 엘살바도르를 정리하는 일을 할 거다. 20명을 선별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놀도 목사님이 일을 하는 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정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쿠바의 전주의 대표들한테 다 연락을 한 겁니다. 그 대표들이 추천할 만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다 뽑아서 한 50몇 명을 모았어요. 그래 놓고 한 명씩 강단에 세운 거예요. 설교회 이 주제야. 강단에 서기 전까지 알려주지 않고 강단에 섰을 때에 당신 이거 설교해봐. 요거였어요. 50몇 명의 설교한 영상을 다 모았더라고요. 50몇 명이 설교한 영상. 그 중에는 벌써 20, 30군데 말씀운동 펼치는 멤버들이 나왔고 청소년들을 일으키는 멤버들이 일어나고 여러 지역을 살리는 멤버들이 수십 군데 말씀운동하는 멤버들이 일어나고 21강의 주제를 주고 이거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어떤 여자분 중에 한 분은 그러면서 이제 한 20명의 선별을 했어요.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뭐 다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메시지 한편으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아놀도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당신이 생각할 때에 가장 합당한 많은 사람을 추려봐라. 그러니까 이제 22명 정도 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22명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어떤 여자분 한 분은 그 한 분 때문에 교단 전체가 뒤집어졌대요. 교단 전체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들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고. 이번 사역을 보면서 각 나라마다 많은 문들이 열리고 있음을 봤습니다. 멕시코에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또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서는 것도 봤습니다. 페냐로사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으니까 알아듣죠. 이 메시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준비시켜 왔다. 그래 제가 사역을 경험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가슴이 뭐가 계속 다가오냐면 더 이상 시온은 할 수 없다. 진짜가 아니면 이들을 못 돕는다.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진짜 복음이 내 것이 아니면 이들을 도울 수는 없다. 그리고 진짜로 당사복을 하려면 우리가 알았던 경험 가지고 열심히 하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성경 그대로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성도들을 사실적으로 돕지 않으면 교회를 돕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에 말씀운동을 좀 해봤고 영접운동을 좀 해봤고 어떤 분위기를 좀 이끌어보고 붐을 일으켜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너무 많다는 거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뛰어 들어오는 판에
내가 좀 해왔던 걸 좀 열심히 하거나 좀 더 넓게 펼치는 정도 가지고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진짜가 아니면 저들을 진짜로 도울 수가 없다. 우리가 진짜가 아니면 저들을 진짜로 도울 수 없다. 당사복을 진짜로 하려면 내가 진짜인 그 방법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미국에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서 미국까지 내가 열심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냐? 그럴 수 없습니다. 열심히 뛰면 되냐? 아니더라고. 열심히 걷거나 열심히 뛰어서는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당세복을 비옥한데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던 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냐? 조금 더 확장시키면 되는 거냐? 불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인도하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물론 한 3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자세한 보고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싸워본들 이게는 힘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제가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 받은 자는 그런 대열에 선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화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입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 연결된 자, 하나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좋은 장점이 지금은 단점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많은 걸 하고 있고 습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많은 것들이 그의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죠. 예컨대 예배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예배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수천 번 참여를 했을 건데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냥 몸뚱아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많은 예배를 참여했지만 진정한 예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건 핵심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다른 게 다 왜곡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의 핵심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게 지어졌습니다. 건강하지 않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변질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그러냐?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당사복 현장에서 계속 뛰어보면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야, 복음을 놓쳤다는 거는 다 놓친 거구나.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교회, 모래 위에 지어진 교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참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사라졌고 그 믿음이 없는 상태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름하지만 결국 종교생활이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이 없는 전도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그 어떤 거 하나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다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에 대한 얘기를 아주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가운데도 그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에 익숙해서 모를 뿐이지 실제 복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갖다 대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의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복음으로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확산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복음으로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개인의 부분과 교회 부분과 모든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 복음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도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따라오는 것 중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생명 역사가 계속 터지는 거죠. 원리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원래 인간은 복받은 존재고 원래 인간은 왕 같은 존재고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 없었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고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받았던 왕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의 축복이 있었고 가정의 축복이 있었고 에덴의 축복이 있었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축복이 있었고 모든 축복이 다 있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그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한 가지죠.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오직 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천국 열쇠 모든 것을 풀고 매는 것이 열쇠잖아요. 그 열쇠 또한 다른 게 열쇠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열쇠입니다.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맬 수 있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풀고 모든 것을 맬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일로 어떤 걸로 연관됩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나는 죄 가운데서 해방받고 사단 가운데서 해방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분과의 진정한 대면이라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지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대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 그 진짜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바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면 안 돼요. 아는 것 정도로도 안 됩니다. 이해하는 정도로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대면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출애굽기에 보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8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을 대면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5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애굽 사람의 애굽 그 군인을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얘기할 수 있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출애굽기 3장에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진정으로 만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사실적으로 그분과의 들어오셨지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의 정면으로 대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진짜 만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같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육 장 12절부터 읽어보면 12장부터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요에도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는 12지파 중에도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고요. 그 므낫세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상시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같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리 됐냐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죠.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바른 믿음이 없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결론대로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한편으로 원망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실망하는 모습도 있고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우상을 무너뜨리는 걸 봤을 때 우상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물이 하나님을 정식으로 제대로 대면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됐을 때 그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 전도 방법을 나름대로 또 여러 경험이 적지 않은 교회를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이 도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많은 경험치를 들고 중남미의 여러 교회와 여러 나라를 돌면서 내가 해왔던 것들을 펼치는 것 가지고는 이게 가능한 게 아니구나. 조금 생명운동, 조금 일찍 말씀운동을 경험해보고 여러 도시를 움직여보고 여러 나라에서 했던 경험을 좀 나눠주면 조금의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그거 가지고 당세복이 되는 건 아니구나. 당세복이 되는 건 아니구나. 진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또 올바른 진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계시된 복음으로 결국에는 전 세계를 살릴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우리에게 실제로 어찌 전달되어야 되냐?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나님을 사실대로 만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론의 정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고 사사기의 기도원과 같은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론의 정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서 영적으로 내가 인지를 못하지만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셨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하나님을 이들은 사실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상으로 만나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분과 직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항상 이어질 때에 기도원 같은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가장 작은 집안 중에 가장 어린 자라도 결국엔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건져낸 인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얘기할 때 우리 손이 허락하신 당대 세계복음만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것이 사실이 돼야 되고 실체가 돼야 됩니다. 욥기 42편에 보면 욥기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많이 부딪힙니다. 내 인생이 이랬구나. 뭔가를 많은 말을 했고 많은 걸 가르친 것 같은데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뭔가를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걸 풀어낸 것 같은데 그게 구름을 잡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의 말 중에는 제가 느끼기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도 모르고 있는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있고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얘기들이 42장 3절이나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라는 인생이 이 순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41장, 42장, 42장에 이렇게 쭉 이어지죠. 새 친구의 대화를 계속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로 욥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키입니다. 키는 뭐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열 수 있고 풀 수 있고 맬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문을 계속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사용을 해야지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 수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너무너무 이걸 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을 살고 싶어 많은 걸 하고 싶은데 그들에게는 키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키만 들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를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키는 들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풀고 모든 걸 맬 수 있는 것이 이 키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고 모든 걸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에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대면해야 돼요. 모세처럼, 사사기처럼, 사사의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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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지난 2차 사역만 하더라도 저는 자부합니다. 그 어떤 교단이 해내지 못한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그 어떤 단체가 못할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그 어떤 교회가 못한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뛰어난 인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일어난 인물들을 빠른 시간에 확장시키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자랑할 수 있는 말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도했고 어떤 식으로 깨웠고 어떤 식으로 성장시켰고 할 말이 많습니다.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 법인데
몇 명이 영접해도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만방에 소문내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몇 명이 성장하더라도 몇 명이 치유돼도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 그냥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살릴 만한 인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펼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말, 자랑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당세복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전략을 펼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져도 대단한 판에, 한 지역을 움직이고 한 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일어나도 대단한 판에,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메시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당세복에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이 끝낸데 그것 때문에 뛰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사역 때마다 계속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뛰어난 방법, 뛰어난 계획,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울림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끝내고 싶냐? 그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 진짜로 끝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당장 다음 텀부터는 몇 개 팀이 동시에 도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시에 몇 개 나라에서 몇 개 팀으로 흩어져서 벌어집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더 확산될 겁니다. 지금보다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몇 배, 몇십 배의 속도가 계속 돌아갈 겁니다. 엄청난 제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이름조차, 수많은 인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름조차 외우기 힘들 정도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각 나라에서 불같은 일들이 서로 앞다투어 일어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펼쳐야 될지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려면 결국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결론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제 마음에 가장 앞에 선두에 서게 하셔서 일을 펼치고 사역을 펼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정말로 끝내고 싶은데,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 개인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누리냐? 결국 어떻게 복음 앞에 섰냐? 이 복음이 개인에게 어떻게 전달돼야 되냐? 이 복음이 개인에게 얼마나 뿌리 내려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이 이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 잘 정리된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삶이 돼야 됩니다. 삶이 돼야 된다고 얘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실제로 죄 가운데서 해결받은 자로, 실제로 사단 가운데서 빠져나온 자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대면했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세 같은 일이, 사사기의 기도원 같은, 욥기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게 됐구나. 이럴 때에 그 핀수스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누굴 보냈고?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에서의 사실은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한 개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되고 그 소원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 진짜 만났기 때문에. 진짜.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사울이 회개하는 사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인생 전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방향 맞추어져 있었는데 복음 몰라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인물이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핍박한 예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 앞에 대면되어 보니 그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이 뭐가 틀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싹 다 나왔습니다. 이건 이론의 결과가 아닙니다. 잘 정리해서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만나니 그 하나님을 만나니 직면해서 보니 그분을 대면해 보니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중한 인물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이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경험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앞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하나님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돼서 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잘 정리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우리 인생이 달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하나 우리 인생이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내 문제였구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죄 가운데서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로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죄와 싸우는 자로,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자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실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것과 여러분 앞에 계신 것과 여러분이 그분을 대면한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진실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대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모세 같은 일이, 기도원 같은 일이, 욥과 같은 일이, 이사야 같은 일이, 사울과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서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직면하게 됐을 때 모든 게 바뀝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음 많은 내 모습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친 걸 볼 때 부끄럽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건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손 하나 들기를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이게 잘 정리된 이론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대면하셔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사실로 만나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습니다. 여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가 그러는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이 엄청난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리고 실제로 당세복이라는 이 수많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확산될 겁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 이미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의심한 적이 없었고 그 믿음은 저한테 깊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는가? 어떤 게 맞는가?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신가를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을,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 만난 길을 십자가와 부활로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죄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해방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일어난 일은 맞습니다. 그거 하고 그것이 나한테 실체가 된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인물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이들의 삶은 항상 주와 대면하는 삶이었고 주와 함께하는 삶이었고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직면하고 대면하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안 바뀔 수 없습니다. 복음 받고 안 바뀌는 사람은 혹시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일이 거의 없었을, 제가 확신하건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항상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함께 행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원한다.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한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 이걸 원하신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실체가 되고 전부가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체와 이론은 다릅니다. 일본에서 오타쿠인가요? 그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인형하고 결혼하고 자기 와이프라면서 인형 가지고 커피숍에도 같이 가고 기차도 같이 타고 차도 같이 타고 이러면서 셀카 찍어가지고 뭐 신혼여행 갔다 왔다면서 희한하죠? 자기한테는 그게 진짜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론과 실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론인 사람과 하나님이 실체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너무 많은 이론이 팽배해져 있고 너무 많은 논리가 아니면 방법이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복음이 계시된 우리가 실제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주의 인도를 받는 중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전 세계에 살아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는 못합니다. 이제 흉내낼 시간표는 지났습니다. 껍데기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게 실체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 행하시고 있는 당대 세계복음인데 이게 정말 사실인데 이걸 어찌하면 수중들면 되겠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확산시키고,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제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펼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거냐,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냐, 계속 복음 자체에 복음이 뭔지를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복음을 받은 우리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복음 받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수십 군데 말씀운동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쿠바 같은 데는 이미 처음에 한두 명 하는 게 어렵지 이미 그 문화가 됐어요. 생명 걸고 말씀운동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 일어납니다. 수많은 역사. 이미 연결된 우리 아놀드 목사님이나 엘리케 목사님이나 이미 치유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 제대로 준비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는 보통 아닐 겁니다. 역사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가 돼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면한 일이 이제 벌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더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좀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던 성경 구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살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구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삶이나 행동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었고 실체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란 말을 들어보셨겠죠? 그냥 좀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컨닝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좀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디모데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키가 되셨습니다. 많은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많은 걸 할 수 있는 키를 못 가지고 있어서 못하고 있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키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눈 열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키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를 바꾸는 일이고 우리 개인을 바꾸는 일이고 교회를 바꾸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이고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충만하게 들어가는 길이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생태계가 파괴하는 여러 종자가 좀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황소개구리고 뭐 또 큰 쥐 뭐 이런 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잡아먹는데요. 황소개구리를 잡아보니까 황소개구리의 위를 안에 뭐 잡아먹는지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쥐를 잡아먹었더라고. 개구리가 쥐를 잡아먹었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뭐 다 정리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올바른 비유가 아니지만 복음의 확산이 어느 정도 빠르고 어느 정도 깊이 있어야 되느냐 생각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복음이 비밀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실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부흥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두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나는 복음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키 들고 즐거워하는 것 마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문 외워야 될 게 아니라
이 키는 세계를 살리는 키고 열방과 만민과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키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키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열방을 살려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 실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대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모든 죄의 문제가 영원히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단에게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끝났다고 믿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대면해서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기본적인 원리여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원래 인간의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입니다. 복을 받은 존재고 왕 같은 존재고 만물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소통되어 있고 행복한 존재고 안식, 에덴의 축복, 가정의 축복, 언약의 축복, 모든 축복이 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되어질 수밖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꽤나 일찍 알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동안 오랫동안 감당했던 교회가 이 복음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이 촛대가 안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해외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응답들 또 그 많은 사역자들이 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시간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정확하게는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응답들이 여기에 그대로 쏟아내도록 할 겁니다. 보고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대로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가 되기 위함입니다. 흉내내는 것 말고 껍데기 말고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4장에 이 복음을 받고 목숨 드려야 될 상황에 목숨도 주저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됐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사실이 되어야 되고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면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 되어야 되고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세 같은 출애굽기 3장의 일이, 욥기 같은 일이, 기도원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이사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대면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들이 다 바뀌었던 것처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론이나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정말 주의 뜻이 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자입니다. 대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사는, 정말 복음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도 주께서 당신이 마음껏 일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그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동력자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받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얻게 될 겁니다. 확장이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이 열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문이 폭발적으로 열릴 겁니다. 동시에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벨무데스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수련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 많은 보고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단순한 보고나 단순한 수련회가 아니고 이게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이론이었던 것들이 정리되었던 것들이 실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려운 시간 낸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이 주신 응답들이 너무 커서 돌아올 때마다 너무 한편으로는 기쁨에서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와서 나름 열심히 전달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다.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렸고 하나님 만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은 그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때다는 거죠. 이번 수련회 내내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직면하고 대면하고 욥과 같은, 이사야 같은, 모세 같은, 기도원 같은, 사울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하는 아니면 조금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끝내자는 거예요. 끝내자는 거. 우리 대회 끝내자. 모든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소수라도 진실로 이 메시지를 듣고 진짜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나 잘 정리된 메시지가 아니고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실체가 되기를 원하고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그 만남을 누리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기도원에게 일어났던, 욥에게 일어났던,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진실로 받은 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 자가 결국은 전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